이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은 무거운 짐을 지고 멸망의 도시를 떠나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그리스천의 이야기입니다.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이 그리스천이 두 개의 골짜기를 만나게 되는데, 하나는 겸손의 골짜기요, 또 하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그리스천이 아름다운 저택에서 큰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만난 골짜기가 겸손의 골짜기인데, 겸손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동안에 한 가지를 배웁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야 된다. 큰 영적 체험을 하고 난 뒤에 겸손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의 골짜기 통과하고 난 뒤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만나게 되었고 접어들게 되었는데, 그 골짜기에 들어서자마자 급하게 돌아가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왜 돌아갑니까? 물었지요. 그 두 사람의 말이, 우리가 이 골짜기 걷다가 죽을 뻔하고 지금 돌아가는 길입니다. 당신도 이 골짜기 걷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돌아서 가세요. 그런 말을 하고 두 사람은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했을까요? 철로 역정에 보게 되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포기하고 두 사람처럼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책에 보면은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크리스천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통과해야 돼. 이 골짜기 통과하지 않고서는 목표인 천국에 도달할 수가 없어. 그것을 크리스천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을 따라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광야를 통과한 것과 같습니다. 출애굽한 뒤에 홍해를 건너고 곧장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광야를 통과해야 되었다는 것이죠. 천국을 향해서 순례하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 성도님들도 언제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그림자, 죽음의 그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와 죽음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는 골짜기, 아무도 원치 않는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를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23편 2절에서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 와서는 보니까 자신이 경험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자기가 만났던 죽음의 그림자, 죽음의 그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항상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예기치 못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게 되고 그 골짜기를 통과해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게 됩니다. 목자를 잃어버려서, 목자가 없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접어드는 것이 아니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여전히 나를 이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데 수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사흘 길을 걸어도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따라갔는데 수르 광야가 있었어요. 며칠 길을 걸어도 물을 얻지 못하였고, 또 그 후에는 아말렉과 싸워야 되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는데 아말렉과 싸워야 되는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 예수님을 따라서 갔는데 가서 보니까 모든 것이 부족한 빈들이었습니다.
해가 저물어 가는데 먹을 것이 양식이 없는 그 빈돌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주님을 따라갔는데 하루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지 않습니까? 한참 건너가던 중에 일어나는 바람과 물결로 통하여서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건너가라 말씀하셔서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예기치 못한 사망의 죽음의 그림자를 제자들이 만난 거예요. 성경을 열고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그림자와 죽음의 그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원치 않는 그 길을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혹 이 자리에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 가운데 혹 내가 지금 원치 않는 죽음의 그림자와 그늘이 드리워져 있는, 짙게 드리워져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서 그 길을 어쩔 수 없이 건너가고 계신 분이 계시라면 오늘 읽은 말씀 시편 23편 4절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에서 힘을 얻으셔야 돼요. 한 번 더 말씀을 저희가 보면 좋겠는데요, 시편 23편 4절 말씀 두 번 있습니다. 두 번 힘차게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 다윗은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지나온 삶을 회상하면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지금까지 살아온 이 다윗, 지난 날을 회상하는데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와 같은 그런 삶도 있었지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주어졌나? 왜 내가 이런 골짜기에 접어들었나? 내가 왜 이 골짜기를 통과해야 되나? 알 수 없는 골짜기를 만나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23편에서 다윗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퀄 두려움, 이게 공식인데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공식이에요.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뒤엎을 수 없는 공식입니다.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해가 두렵지 않습니다. 악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잖아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와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퀄 두려움이라는 이 공식이 뒤집어지는 순간이에요. 두려워해야 되는데 두려움이 없다는 이 다윗의 이 고백은 체험적인 고백입니다. 다윗은 편안하게 앉아서 누군가의 간증을 들으면서 아니면 누군가 기록한 신앙 서적을 읽으면서 여유롭게 이 시를 지은 게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알 수 없는 고난의 길을 지나왔습니다. 그렇기에 이 시편 23편 이 한 절 한 절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귀감이 되나. 다윗은요, 철로역정에 나오는 두 사람처럼 두려워서 무서워서 자칫하다가는 죽겠다 싶어서 돌아가지 않았어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도 있지만 내 삶 속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언제든지 나에게 있을 수가 있어. 그것을 인정할 때에 돌아서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해서 그 골짜기 속에서 나를 찾아오시는, 나를 만나주시는,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골짜기가 아니면은
도저히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요, 죽음의 그림자, 죽음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는, 아무도 원치 않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푸른 풀밭과 실 많은 물가에서는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편안한 가운데서는 결코 만날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편안한 가운데서는 고백할 수 없는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참 은혜지 않습니까? 군입대하는 청년들을 제가 기도해 주게 되면은 제가 항상 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원해서 군대 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영장 언제 나오나? 학수고대하면서 영장 나와서고 아파는 영장 나와서 군대 이제 갈 수 있어. 그런 청년은 아무도 못 봤어요. 목욕실에 들어오잖아요. 다 얼굴에 근심이 있어요. 걱정이 되잖아요. 이 훈련이 뭔가, 이 군대가 뭔가. 생전 처음 겪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안수하면서 제가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이 장성해서 군대를 가는데 군 생활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군 생활이 아니라면은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훈련 중에 때로는 눈물 흘리면서 때로는 아픔 중에 그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저는 그 하나님 만났거든요. 군생활을 하면서.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등병 자대배치 받았는데 그때 가니까 내부반에 상병이 얼마나 많은지, 상병이 8호번까지 있으니까 8개월을 해야 되니까 저만 거의 2병이고 몇 명 1병 빼놓고 다 상병이에요. 얼마나 고참이 있는지. 그때 군종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를 하셨습니다. 힘들 때마다 전화번호 몇 국입니까? 몇 번입니까? 24국에 4110번. 이 전화번호 꼭 기억하고 다시 힘을 내야 돼. 저는요, 이등병 때 교회 가서 말씀을 듣다가 그 전화번호가 얼마나 좋은지, 군생활 전역할 때까지 지금도 그 전화번호를 저는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24국에 4110번,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이었어요. 24국에 4110번. 군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그 번호를 만났겠습니까? 군생활 중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장병들이 있으니까 군종 목사님이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이 번호 꼭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를 도와주셔.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이 너를 붙들고 계셔. 그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통과하지 않고서는 결코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골짜기 통과하면서요, 신앙이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나는 거예요. 일평생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에서는 도저히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신다니까요. 우리 모든 성도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그 골짜기에서 역사하시는,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을 잠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사명받고 주님 만나고 난 뒤에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자의 길이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길과 같았습니다. 여러 위험들을 당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6절 27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봅니다. 여러분,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이 바울이 이런 위험을 원했겠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제 고난만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고난의 길만 걷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 없어요. 다 꽃길 걷기 원하지.
좁은 길, 협착한 길이 아니라 넓은 길 걷기를 원하지. 바울은 고난의 길, 생각지도 못한 고난의 길을 바울은 많이 걸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돌아섰습니까? 아마 평범한 사람이라면 이 중에 한 가지라도 겪게 되면 돌아섰을 거예요. 아, 이 길 가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 길 가다가는 큰 어려움 당하겠다. 첩첩산중이니까. 여러 위험들이 있습니다.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또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고. 그런데 바울이 무슨 힘으로 이 위험을 극복하였습니까? 무슨 힘으로 이 길을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이 골짜기를 지나갔습니까? 자기 능력이 아니잖아요.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결심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바울을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요,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요, 바울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힘을 얻게 되고 능력을 얻게 되고, 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힘을 얻어서 다시 사명의 길을 걸어갔지 않습니까?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대적자들이 일어났습니다. 대적자들이 일어났어요. 그 밤에 환상 중에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말씀 함께 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너를 대적하는 사람들만 보지 마. 내 백성이 많아. 너에게 호의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면서요, 가장 은혜 되는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대적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밤에 주님께서 환상 중에 바울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 대적자만 있는 게 아니야. 내 백성도 많이 있어. 우리는 음침한 골짜기 걸을 때에 골짜기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에 배를 타고 가는데 유라굴루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276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승선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구원의 여망이 사라졌다. 사도행전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와 별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그냥 그 배가 있는 그 바다가요, 하늘이 캄캄했다는 거예요. 죽음의 그늘, 죽음의 그림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이 살아날 수 있겠나? 구조될 수 있겠나? 구원의 여망마저 다 사라졌을 때에 주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그때 말씀을 듣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 24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이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있으니까요, 바울뿐만 아니라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도 안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밤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잖아.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이야기일까요? 바울에게도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도 그 믿음과 신앙이 좋은 그 바울에게도요, 인간인지라 사람인지라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해와 별이 보이지 않고 구원의 영광마저 사라졌을 때에 사실 그 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 좌초될 수밖에 없는
선원들의 선장의 지혜로, 능력으로 도저히 구출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무도 손해가 없을 거야, 생명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속에 처해 있는 바울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일평생 이 하나님의 은혜로 골짜기를 지나가게 됩니다. 모든 위험을 건너가게 됩니다. 바울의 인생은요, 말씀에 붙잡힌 인생이었어요. 말씀에 붙잡힌.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거,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도 무슨 힘으로 천국으로 나아가는 그 길에 혹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통과한다면 무슨 힘으로 그 골짜기를 통과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4절 끝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절 끝에 한번 보시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한 번 더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목자의 손에 있는 지팡이와 막대기, 양을 인도하고 또 대적들을 물리칠 때에 사용했던 지팡이와 막대기예요. 목자가 양을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안위하게 하신다. 안위가 무엇입니까? 편안과 위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편안, 위로, 이것이 바로 안위라는 것이죠.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는 그 마음을 넘어서요, 마음에 편안이 임했습니다. 마음에 위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두려운 마음도 없었고요, 오히려 안위하게 되는 마음에 편안이 임하고 마음에 위로가 가득한 그런 삶을 다윗이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자리에 혹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걷는 분이 계시면 그 골짜기는 사람마다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요, 돌아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그 골짜기를 통해서 그 골짜기에서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함께 힘차게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세상에서 얻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두려워하지 마, 근심하지 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지나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주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실 때에, 주님께서 여전히 나를 이끌고 계실 때에, 내가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위로 얻으면서 안위 가운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죽음의 골짜기가 아닙니다. 절망의 골짜기가 아니에요.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는 주님을 만나는 골짜기요, 두려워하지 않는 골짜기요, 안위, 편안과 위로를 얻게 되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골짜기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 꼭 기억하시고, 천국 가는 그 길에 우리의 목적지인 천국 가는 그 길에 푸른 풀밭 심한한 물가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만나서 접어든다 하더라도 시편 23편 4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다윗처럼 승리하시는, 골짜기를 믿음으로 다 지나가시는
우리 모두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원치 않는, 예기치 못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그림자, 죽음의 그늘 만난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 이 다윗의 이 고백, 이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고백이 되게 하시고,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